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샘물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샘물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현숙한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식사기도 할 줄 아는 견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샘물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샘물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들이 물된 동산 같아서 우리의 쉼터가 되고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를 기도의 도구와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평화의 도구와 능력의 통로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발을 내디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께 있사오니 위정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은 주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회 곳곳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 내리게 하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소서. 한국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엄과 이방인의 위엄과 시내의 위엄과 광야의 위엄과 바다의 위엄과 거짓 형제 중에 위엄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과 거짓 사도들의 다른 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세속적인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어서 자랑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 고백을 철회해야만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기탄 없이 자랑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기탄 없이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자랑해야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울이 이것을 자랑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것을 과시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참된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말하기 민망하고 또 겸연쩍지만 어쩔 수 없이 참된 사도의 증표로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후에 나오는 이 바울의 자랑, 이 고백이 참된 사도뿐 아니라 참된 성도인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도 참된 성도로서 바울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러한 것을 자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참된 성도라면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바울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 어떠한 고난을 받아왔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기도 했지만 투옥 당하기도 하였고 죽기 직전까지 매도 맞아보고 돌로도 맞아보고 표류도 해보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위험에도 노출이 되어보고 잠을 자지 못하거나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그런 원초적인 고생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바울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는 타이밍이 무엇을 말하면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당신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내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고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그 많은 자랑거리 중에서 바울은 고난을 자랑할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탁월한 점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이나 또 그의 학문이나 또 그의 열심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기를 자신의 고난을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바울의 정말 귀하고도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을 누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기꺼이 고난을 받았고 또 그 고난을 자랑했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당히 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는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오히려 그 고난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지금 당장은 온전히 내 고난을 자랑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참된 성도라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28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염려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앞서 언급했던 자신의 고난들은 앞으로 이야기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냥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의 위협보다 더 바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서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였습니다. 어떤 염려였습니까? 29절을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한 염려였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누가 실족하게 되었다든지 누가 분파를 만들었다든지 누가 믿음에서 떠났다든지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이런 소식들을 참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사도로서 맡은 바 이 양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안내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공동체, 그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관심, 교회를 향한 염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이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참된 성도라면 이러한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주변의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했던 바울처럼 참된 성도인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또 목장과 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한 사랑의 염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라면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자랑하는데요. 30절에 보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랑하고 고백했던 것들도 자신에게 그리 강점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고난받고 힘들었던 일들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냥 묻어두고 싶은 그런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난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연약함도 자랑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자신이 다메섹에서 겪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고관과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벽을 지키면서 바울을 찾아다닙니다. 이때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몰래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안전하게 피신을 시키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바울의 제자들의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 그리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의 기억을 연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요,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도 없다고 자부하던 그런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겁지겁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쳤다라는 것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조차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간혹 나타나는데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잤던 그 사건이라든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한 사건이라든지, 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살해한 사건이라든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실수와 약점들을 성경은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바울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들을 드러냄을 통해서 자신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다 진하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는 숨긴 채 자신의 화려한 모습만을 부풀려 강조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높은 학력과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면서도 누군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면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약점을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자신의 연약한 과거, 수치스러운 모습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는 고백, 그 겸손한 고백이 있는 성도가 참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참된 사도로서의 바울, 더 나아가서 참된 성도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염려해 줄 수 아는 사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함께 마음을 쓰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마저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겸손한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해서 내가 참된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지금 현재 우리가 100% 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것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원망하기보다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하고, 또 오늘 본문의 바울을 조금 더 닮아가고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대로 주님, 고난도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염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나 자신도 기꺼이 내려놓는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